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야 되는데 자꾸 예배를 은혜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반밖에 알지 못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나가는 곳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 받은 자가 나간 곳이고요. 은혜 받은 자가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현재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더블 블레싱이죠.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날 이렇게 도와주셨네? 사탕 하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아이들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기억해 봤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야 우리 감사하잖아 하나님께. 너 이런 감사했어? 난 이렇게 감사한데. 그랬더니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나한테 이런 언약을 미리 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니까 어떨 땐 이 한 구절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예배로 모이는 시간은 하루에 5분밖에 안 되지만 5분의 시간이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은혜의 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안경을 주는 거죠. 아, 놀라운 사건이네요, 진짜. 그럼요. 레위기가 예배서잖아요. 네. 레위기 말씀을 구약학자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레위기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줄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레위기 10장 10절을 말합니다. 10장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할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the holy and secular가 아니고요. the holy and common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일반적. 것을 구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일상적인 것 그렇죠. 안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시간을 잘라놓는 거예요. 그 일상 안에는 죄도 있고 죄 아닌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대. 하나님 때문에 잘라놓은 그 거룩한 시간과 장소 때문에 나머지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죄는 은혜로 덮이고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결과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예배는요. 가정예배 딱 30분을 경건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딱 5분의 시간을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분의 시간으로 인한 나머지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가정 예배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그냥 하나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결정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도에 완성할 때 그 한 글자 한 글자 중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다 뺐어요. 3년 내내 그 작업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온 성경으로만 나온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서문에 가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이 책의 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을 누가 읽어야 되나. 그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가정의 가장이 읽으세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목사님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하게 나와요. 물론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에 명시적으로 the head of families 가정의 가장이 이건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만든 게 뭐냐면 예배모범서와 헌법서예요. 근데 그 예배모범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순종해야 될 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두 번째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십시오. 세 번째 개인 예배 나의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하십시오. 개인 예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듯이 동일한 무게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는 오케이. 그런데 가정 예배하고 개인 예배는 마치 이거는 옵션인 양 오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변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한 지침서잖아요. 교인들의 어떤 가정 예배를 돕는 역할을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에. 네, 저는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부터 저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가정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면 이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게 허락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의 큰 역할은 잘 먹이는 것, 육적인 먹임도 있지만 마땅히 영적인 먹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 혹은 영적 리더, 또 자녀에 대한 제자 훈련자라고 하는 이 성경적 명령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라는 하는 부분을 교회가 계속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신교회에서 섬길 때부터 새신자반이죠. 네.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소개하는 그 첫부터 가정에서 우리 교회 교인 된다는 건 가정에서 부모로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시네요. 그럼요. 그것부터 새가족 교육 때 들어가야 된다고 외쳤고 그래서 새가족 교육의 그 주가 4주였는데 8주로 확장되어지면서 그 부분을 넣게 됐죠. 그러니까 정체성부터 바뀌어야 내가 하는 일이 숙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이 안 바뀌고 과제를 줘요? 그건 숙제예요.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가정예배를 숙제로 여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숙제처럼 여기니까 애들도 숙제처럼 여기는 그렇겠죠. 거예요. 빨리 와, 앉아. 5분만 버텨. 그럼 애들도 5분만 버티자.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가정에서 뭐야? 라고 할 때 나는 말씀 먼저 맡은 자지. 그래, 내가 가정에서 신앙 전수할 책임이 있어. 오늘 하루도 아이한테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럴 때 이 자리는 숙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온 가족이 축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좋은 시간이네요. 그럼요. 재밌는 시간이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6년 정도를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본 안타까운 뭐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이고 청년까지 돼서 지금 임원할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킨 애들인데 이제 이렇게 쉐어링 하잖아요. 삶의 쉐어링. 그럴 때 혹시 하나님 때문에 갖는 추억이 너네 집에 뭐가 있어? 많은 애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추억이 없대요. 교회에선 추억이 많고 친구들하고 추억은 많은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갖는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거든요. 아브람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요셉부터 그들의 신앙의 얘기는 늘 가정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가 뭐 족장시대였고 왕정시대였고 지금과 다른 세대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명과 가치와 그 안에서 나눠진 신앙전수의 핵심적인 현장 안에는 늘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하고 하나님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신앙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그쵸. 결론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목사님께 위탁하죠. 네. 아들 좀 만나달라고. 우리 딸 좀 만나달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름 수련회 앞두고요. 네. 우리도 그랬지만 설득하고 혼낸다고 애가 변하지 않거든요. 변해서 혼내서 변하는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감동받을 때 변해요. 근데 어떻게 감동을 받냐 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내한테 부어지면 그거를 제공하는 그 대상한테 내가 감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고 용서가 부어졌고 희생이 부어졌고 감당치 못해서 그 사랑받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우리 부모도 그래서 변했다면 내 자녀도 결국은 어떻게 변하지? 잔소리로 안 변해요. 네.
결국은 감동받아야 변해야 되고 그 자녀가 그 감동을 받는 핵심적인 자리 중에 하나가 수련의 집회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남이고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삶이 뒤집어지는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않는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기대하는 이번 여름 수련을 앞두고 부모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기도 안 해요. 왜요? 얘 담당하는 선생님 금식하는데. 한 달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 선생님들이 하지 부모님들 안 한다고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공동육아처럼 아이들의 신앙생활도 공동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아이가 요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 이걸 하나님 만지시겠지. 나도 그렇게 변했는데 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수련을 앞두고 금식 기도할 때 릴레이 금식할 때 절반은 부모한테 떼줘야죠. 네. 부모도 같이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만큼 예상황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사가 금식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이번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는 기도하지만 이 아이가 천식이 있는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지 부모 관계가 어때서 뭘 긴장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돼서 철저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구체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알게 하고 한마디로 감동당해서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이 금식을 해? 딴 게 아니라 은혜 받게 해달라고? 민망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지. 그리고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달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를 주시고 뒤집어진 사건이 일어날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은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충신교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은혜와 신앙을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그때 오늘도 줘야지 라고 따지는 듯이 이렇게 그게 마치 믿음 있는 것이냐. 네. 아니요. 믿음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믿는 게 믿음이지 예전처럼 나는 그냥 엉뚱하게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져서 믿음 은혜 주셨네? 그것도 믿는 건 믿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시작한 은혜는 내 안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건강한 은혜가 될 때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또 어떤 언약을 주셨지? 그러면 그분을 이제 믿기 시작하여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고 걸어가는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유 나도 만나주셨는데 얘네도 언젠간 만나주시겠지. 이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든 사건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부모님들에게 있겠고 또 부모님 스스로도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감사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의 자리는 가족 간의 대화의 자리가 될 수도 거룩한 대화인 거죠. 그렇죠. 예, 거룩한 대화 그리고 감사의 대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예배라고 규정하실 수. 그럼요.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대화가 나왔건 찬양이 나왔건 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따랐건 그거는 저는 본질에 대한 부분이 이미 보장됐다고 봐요. 그랬기에 청교도 시대 때 가죽음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된다는 건 성경 한 구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이미 됐다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저희 집은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와. 매일 저녁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땐 8시 반에 집에 없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면은 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말고도요, 얘들아 오늘 예배 시간 됐는데 여기 다 있네? 자, 그럼 혜인이부터 한번 오늘 감사 제목 나눠볼까? 이게 가정 예배예요. 왜요? 가족이 뭐였죠? 네. 하나님 기억했죠? 그렇죠. 감사하죠? 감사, 예. 하나님이 이것을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럼 얘기하죠. 아빠 나 걔랑 오늘 화해했어.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혜관아 너 뭐가 감사해?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요즘은 안 그런데 작년만 해도요. 늘 물어보면 절반은 똑같은 답이에요. 뭐 감사해 그럼? 없는데. 맨날 없대. 없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 그래 고등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탄 거야. 누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결국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오늘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 주시려고 네가 알지 못한 그때부터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까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어부 잡히고 마트 팔리고 엄마 요리하고 네 입에 먹인 거는 고등어가 아니라 은혜구나. 은혜 조각 먹은 거야 너는. 그러면 이 아이가 씩 웃죠. 근데 저는 그 씩 웃는 거 안에 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믿어요. 네. 그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씩 웃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셨어. 그랬을 때 반찬 하나를 봐도 감사하며 세상 앞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 영적 자존감을 갖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우리 집은 왜 나만 늘 피해의식과 우울한 마음 갖고 세상을 대하는 이 아이와 어떻게 같겠냐고요. 가정예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함께 고백하고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전해. 네. 하나님 계시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거를 교리가 아니라 그렇죠.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구나. 그러면 교회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지침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성도님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럼요. 그리고 편안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적 명령을 알려줘야 되고 예. 교회사적인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고 네. 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모델들 가능해요 라고 하는 옵션을 드려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니네.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 드리서 그러면요. 우리 애들 얼굴 못 봐요. 아니면 우리 집은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아니면 드리자고 해도 애들이 응답도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완벽한 흔히 말하는 intact family 온전한 가정들만 가정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 보면 온전한 가정 별로 없어요. 깨진 가정 훨씬 많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만 봐도 그 엄마가 유니게 로이스 얘기할 때요 남편 얘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헬라인이라. 헬라인. 근데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 때 헬라인은요 알잖아요. 이방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이해였다고요. 그게 핑계 삼지 말라고요. 디모데한테 그 어머니가 신앙을 심어주는 그 사건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핑계 삼고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얘기를 하면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믿는 엄마, 믿는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가족도 오히려 더 가정예배 필요하다 이 말. 그럼요. 예. 성경에만 봐도 5개 정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믿음의 3대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가정이 있죠. 아마 안산제일교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1세대 믿음 가정. 처음 믿는.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제자들. 그렇죠. 베드로 아빠가 뭐 예수님 믿었다 얘기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확대된 믿음의 가정. 예를 들어서 에스더한테 믿음의 아빠 있었던 얘기 없거든요. 모르드게 있었던 거예요. 삼촌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는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내 조카 중에 믿음에 영향을 끼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한부모 신앙 모델. 지금 네. 얘기했던 디모데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러네요. 다섯 번째는 영적 가족. 데모 같은. 그렇죠. 네. 뭐 사도 바울한테 디모데 같은 네, 역할인 네, 거죠. 네. 아니면 디도 같은 역할. 네. 그는 참 내 아들이라는 말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조건이 갖춰진 거고요. 네. 심지어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나한테 영적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건 목사님이건. 네. 나는 역시 영적 가정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가정이 있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정 예배는 그 공동체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돼요.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럼요. 거네요. 그건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가 네 맞아요. 자매냐, 예. 네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너의 어머니고 너의 가족이다. 그렇구나. 너무 재밌는 말씀이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하루 감사한 건 네, 나누기만 네, 해도 가정 예배예요. 네. 저 예전에도 교수님 말씀 듣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굉장히 조금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형식이 딱딱하게 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그 가정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구성 요소 그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대화들이 거룩한 대화들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껏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부모님들이 갑자기 내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한다니,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니 갑작스럽게 그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런 가정에서 신앙교사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마치 그 이 부담이 나한테 다 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부 불림받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전 이것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으로 좀 비유를 합니다. 분명히 색깔도 곡선도 직선도 다 붓이 그려요. 하지만 그림은 붓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화가가 그려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딱 요 시간에 요 색깔 칠해야겠네, 요 말 전해야겠네, 직선이 필요하네. 어떨 땐 격려가, 어떨 땐 훈계가, 어떨 때는 권면이. 그런다고 걔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그 걸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이 걸음을 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마치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역사하신다. 근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저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기본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사건을 우리가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교육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거는 이 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나의 믿음의 걸음의 요청이 어디까지인지를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없이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없이 일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A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부모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계획 안에 부모가 있다면 이건 내가 봐도 난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날 들어쓰시면 하나님 제가 최선 다해볼게요. 하지만 최선이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은 헌신한 부모를 보기 이전에 부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럼요. 우리 월드컵 알잖아요. 월드컵 때 엄청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고 와, 우리 한국이 영광을 받아 우리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이러지만 가장 큰 영광은 거기 운동장에 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운동선수 거기 운동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았을걸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다쳤냐면 그 경기 뛴 사람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네. 머리도 깨졌고 팔다리 다 까였고 네. 근데 그 운동장에서 뛰어봤던 그 부름받아서 그 경기에 뛰어봤던 그 선수들만이 그 영광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왜 굳이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까?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어요. 아멘이네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 예. 근데 자꾸 우리는 저는 안 뛰고요. 저기 선생님 좀. 안 뛰고 저 목사님 좀. 근데 성경은 늘 부모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성경에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네. 감독. 기본적인 조건 안에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될지니라 적혀 있잖아요. 네, 집안을 네. 잘 다스리는 네, 자야 네. 될지니라.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런 신앙적 양육의 사건을 감당하는 자에 대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그 지나친 헌신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니멈의 헌신만 걸어가도요. 사실은 다음 세대의 이 바닥치는 미전도 종족의 이 현장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습니까? 따질 수도 있고 거꾸로는 우리가 말씀에 비해서 뭐를 놓쳤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